요한이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 예수님을 설명했는가? 헬라 철학에서 쓰여지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왜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의 성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어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그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려면 번역이 필요하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미 요한보다 앞서서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말이라는 뜻,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을 지칭하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요한복음의 대상이 되는 독자들은 이미 로고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상황, 그리고 로고스라는 이 뜻을 지난주에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볼 때에 그 당시의 개념 속에는 10가지가 넘는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 말 혹은 어떤 주장 혹은 어떠한 실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 이성, 그리고 그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의 대원리 같은 것들을 탐구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는 이 로고스를 너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탐구하고 싶은 대원칙, 너희가 정말 붙잡고 싶어하는, 찾고자 하는 원리, 진리, 이성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냥 이벤트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연초를 시작할 때에는 3일 동안의 저녁 집회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그 은혜가 여운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우리가 꿈꾸고 혹은 목사가 꿈꾸고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3일 동안 구약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에 와서는 가정,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지성소로 표현되어지는 마지막 교회까지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일만 하니까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3일만 하지 말고 더 해요, 막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 열정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도전이 우리를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에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일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 속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의정부시 부용로 168 우리 교회 주소거든요. 그 주소지에 세워져 있는 이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을 생각하시나요? 혹은 교육관 끝에 있는 큰 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돌 옆에 있는 큰 십자가,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그 두 개의 큰 십자가 불빛을 혹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설교를 광야 교회에 대하여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몇 주 동안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좀 보면서 그 구약 시대에 이 광야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말을 교회 앞에 붙인 것은, 광야는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장소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속의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가는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건물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까요? 조직과 제도가 갖춰져야 할까요? 총회법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갖춰져야 진짜 교회로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정한 질서이죠.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그리고 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그 교회 장로를 세울 수가 있고, 장로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더 이상 미자립 혹은 미래자립이라 부르지 않고 자립된 하나의 교회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데 노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21개의 당회가 되어야 노회로 인정을 받아요. 그럼 21개의 당회라는 말은 21개, 그러니까 각 당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노회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러한 수많은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어떤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떤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전혀 엉뚱한 곳, 전혀 교회가 서 있을 수 없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좀 떠올려 볼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죠. 이집트의 왕자, 부족할 것이 없고 많은 학문을 배워 통달하였고 장래가 촉망받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왕자인가요? 아니죠. 지도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실패하여 도망친 자이고 범죄자이고 살인자일 뿐인 것이죠. 지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 묘사가 되어지는데요.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양떼마저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자신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정의감에 충만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포부도 가졌었지만 40년 동안에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40년이 또 흘러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이고 그 역시도 자신도 아무런 꿈과 비전을 갖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이렇게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장 2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모세에게 일어난 일,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 조용히 인생을 광야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다 끝난 자리, 이제는 종료해야 하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저 다른 이의 양떼를 겨우겨우 돌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산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양떼를 치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양떼를 치다 보니 여기에 도착하게 된 것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반복되는 40년 동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를 갖추고 성전을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영광으로 거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만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이해하고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두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였을 뿐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거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영역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곳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다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 끝나고 혹은 교회에서의 봉사를 끝내고 나가시면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 일과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에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자유를 얻지 못한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집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그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가정에 두며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는 세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방금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아시겠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불러 드릴 것이다. 시간까지 말씀하시죠. 400년이 지나 광야를 지나 다시 여기까지 오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도망쳤던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로부터 시작된 그 출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행진하기 시작할 텐데 그 광야 교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도 아니었죠. 오히려 고통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 부르심을 들으시며 공감하며 시작되어진 것이 광야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을 얻으려, 힘을 사용하려 오는 곳도 아닌 곳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가라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본질이 이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출애굽은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왜 나오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내 백성이 나에게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노예에서 그냥 자유하였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혹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세를 택하였고 보내신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임으로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감상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하나, 새로운 곡이 없나 들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모여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그 보냄받은 목적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광야교회와 동일하죠. 한 영혼을 혹은 한 지역을,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다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교회는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수동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에 수소원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그 뜻이 무엇이죠?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을 거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세상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교회의 본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앞에 위험이 있어도, 불안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혹은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럼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시죠. 3장 12절에 하나님의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대답을, 긴 답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잘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주목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는지, 꿈도 상실하였고 비전도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것이 하루의 일과일 뿐인 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주목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모세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너는 그런 존재가 맞아.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내가 교회를 시작할 거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시작되어지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도 필요치 않죠.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죠.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해 주신 이 말씀처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는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열방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교회를 광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 연약함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말씀 상영회 때도 목사님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교회가 다른 것 잘 하려고 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2명, 3사람이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죠. 우리는 부름받아 다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이라고요? 한 영혼을, 한 지역을,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 의정부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내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입니다. 온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 모세와 같이 광야가 찾아왔다면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벌써 이제 한 해가 열흘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벌써 내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실 테니까요. 광야는 우리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 들어가기를 기뻐할 때에 그 광야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홀로, 나 홀로 서 있는 곳이기에 그래서 그곳에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고백하게 되는 장소이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부르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교회 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광야로 들어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광야는 사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죠. 이 광야가 언제 끝날런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돌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길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의지할 곳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왜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 나와 독대하여 나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서야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광야에 서 있으니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빛 가운데 나오라 하시니 너의 실패와 패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나를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내 친구가 되시며 나를 불러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욱 정결케 하시어 보내시려고 나를 광야로 부르시고 이 광야에서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니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광야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속에서 달려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다름질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